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민수기 32장 16절에서 27절 말씀입니다. 그들이 모세에게 가까이 나아와 이르되 우리가 이곳에 우리 가축을 위하여 우리를 짓고 우리 어린아이들을 위하여 성읍을 건축하고 이 땅에 원주민이 있으므로 우리 어린아이들을 그 견고한 성읍에 거주하게 한 후에 우리는 무장하고 이스라엘 자손을 그곳으로 인도하기까지 그들의 앞에서 가고 이스라엘 자손이 각기 기업을 받기까지 우리 집으로 돌아오지 아니하겠사오며 우리는 요단 이쪽 곧 동쪽에서 기업을 받았사오니 그들과 함께 요단 저쪽에서는 기업을 받지 아니하겠나이다.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만일 이 일을 행하여 무장하고 여호와 앞에서 가서 싸우되 너희가 다 무장하고 여호와 앞에서 요단을 건너가서 여호와께서 그의 원수를 자기 앞에서 쫓아내시고 그 땅이 여호와 앞에 복종하게 하시기까지 싸우면 여호와 앞에서나 이스라엘 앞에서나 무죄하여 돌아오겠고 이 땅은 여호와 앞에서 너희의 소유가 되리라마는 너희가 만일 그같이 아니하면 여호와께 범죄함이니 너희 죄가 반드시 너희를 찾아낼 줄 알라. 너희는 어린아이들을 위하여 성읍을 건축하고 양을 위하여 우리를 지으라. 그리하고 너희의 입이 말한 대로 행하라. 갓 자손과 르우벤 자손이 모세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주의 종들인 우리는 우리 주의 명령대로 행할 것이라. 우리의 어린아이들과 아내와 양떼와 모든 가축은 이곳 길앗 성읍들에 두고 종들은 우리 주의 말씀대로 무장하고 여호와 앞에서 다 건너가서 싸우리이다. 이스라엘 백성은 출애굽을 하고 광야에서 40년 동안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 광야의 기간 동안 마지막 1년에 있었던 여러 가지의 사건들이 민수기 20장에서 마지막 장인 36장까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민수기는 굉장히 많은 분량을 들여서 광야 생활의 마지막 1년의 이야기들을 기록해 나갑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은 이스라엘 12지파 가운데 갓지파와 루벤 지파가 마지막 순간에 자신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않겠다라고 말하고 있고 그것에 대해서 모세가 그럴 수 없다. 공동체는 반드시 함께해야 한다는 것을 권면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오늘 주보 4페이지에 보시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마지막 40년, 즉 1년의 그 기간에 움직였던 동선들을 지도로 그린 내용이 들어 있습니다. 지도 가운데 연도색으로 표시된 모압이 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위쪽으로 올라갈 때 모압 땅을 통과하지 않고 보시는 바와 같이 우회해서 올라가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모압과 전쟁을 하지 말라라고 명령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 위에 있는 노란색으로 되어 있는 아모리 땅은 그 땅을 한가운데로 가로질러 올라가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께서 이 아모리 족속과 싸우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지도 맨 위에 있는 바산까지 올라갔다가 내려오는데 그 이유도 하나님께서 바산과 전쟁을 벌이라고 명령하셨기 때문이었습니다. 북쪽으로 바산 왕인 옥을 격파하고 모압 평지 옆에 작게 헤스본이라고 적혀 있는데 헤스본 왕 시온을 격파하고 그리고 아모리 족속을 격파합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약속으로 주신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도 전에 이미 생각지도 못했던 점령지가 생기게 된 것입니다. 아래로부터 아모리와 모압 평지 그리고 위로 바산까지가 그들이 얻은 땅입니다. 이때 이스라엘 12지파 가운데 갓지파와 루벤 지파는 그 땅에 욕심을 내게 됐고 자신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않고 이 땅에 정착하겠다라고 말을 합니다. 민수기 32장은 처음 시작하면서 왜 이들이 이런 생각을 갖게 되었는가 그 원인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열어서 오늘 본문 위에 있는 32장 1절을 보시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루벤 자손과 갓 자손은 심이 많은 가축대를 가졌더라.
그들이 야셀 땅과 길르앗 땅을 본즉 그곳은 목축할 만한 장소인지라. 지도에 보시면 노란색으로 모압 평지라고 써 있는 글자 옆에 야셀이라고 쓰여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곳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이 야셀에서 왼쪽에 있는 요단강을 건너서 거기에 써 있는 여리고로 가야 합니다. 이 여리고성이 예루살렘으로 들어가는 첫 관문이 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리고성을 지나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고, 그렇게 되면 물론 목축업을 하지만 주로 농업에 주력할 계획이었습니다. 그런데 갓지파와 루벤 지파는 다른 지파들에 비해서 상당히 많은 가축들을 소유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들은 자신이 앞으로 장래에 나가야 될 사업은 목축이고, 목축이라면 요단강 서편인 가나안 땅보다는 요단강 동편인 지금 이 광야 지역이 더 적격이다라는 생각을 갖게 된 것입니다. 32장 1절에서 그들이 야셀 땅과 길랄 땅을 본즉 그것은 목축할 만한 장소인지라 라고 되어 있는 것은 이 두 지파가 하나님의 약속의 땅인 가나안 땅을 바라보며 걷는 것이 아니라 자기들이 살만한 곳을 찾으며 걸었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그래서 이 두 지파는 서로 의논하기를, 지도에 보시면 노란색 중에 위쪽, 즉 모압 평지라고 적혀 있는 지역은 갓 지파가 차지하고, 노란색 중에 아래쪽 아모리라고 적혀 있는 지역은 루벤 지파가 차지하겠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나서 모세와 대제사장과 각 지파장들을 찾아가서 우리가 그렇게 하겠습니다라고 단판을 지으려고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전체의 지도자인 모세는 이것을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의 건의는 공동체를 생각하지 않고 자기들만을 생각하는 것이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로 계시는 분이십니다. 이것을 학문적인 말로 트리니티라고 부릅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성령님께서 한 분으로 존재하시는, 우리로 존재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형상을 지음 받은 인간도 우리로 존재합니다. 하나님께서 처음에 첫사람을 태초에 창조하실 때 우린 그 사람을 아담이라고 부르는데 히브리 말로 아다마, 붉은 흙이란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태초에 한 인간을 흙으로 지으셨습니다. 그런데 우리로 존재하신 하나님께서는 인간이 혼자 있는 것이 좋지 못하다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좋지 못하다라는 이 표현은 하나님이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시면서 첫째 날부터 여섯째 날까지 매일 보시기에 좋으셨다는 표현과 대조를 이룹니다.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좋다는 의미는 완전함이란 뜻입니다. 반면에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좋지 못하다는 뜻은 불완전함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인간의 삶에 완전함을 주시기 위해서 또 다른 한 사람을 만드시는데 그를 만드실 때 또 다른 흙을 사용해서 만드신 것이 아니라 처음 사람으로부터 갈빗대 하나를 취해서 만드셨습니다. 그러므로 이 두 사람은 서로 다른 육체와 인격을 가지고 있지만 하나였습니다. 그러므로 아담은 하와를 향해 이렇게 고백합니다. 당신은 내 살 중에 살이요 내 뼈 중에 뼈입니다. 이 고백은 당신은 곧 나입니다 라는 고백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두 사람에게 자녀를 주실 때도 또 다른 흙으로 창조하신 것이 아니라 이 두 사람이 한 몸이 되어 아이를 잉태하여 낳게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남편과 아내와 아이는 서로 다른 인격과 몸을 가지고 있지만 모두가 하나였습니다. 이것이 인간이 하나님의 형상을 닮았다는 증거이고, 인간의 이 모습은 우리 하나님이 성부, 성자, 성령의 한 분이신 것을 깨닫게 만들어 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에서 40년 동안 인도하시면서 훈련시키신 것은 바로 그 하나됨의 훈련이었습니다. 처음에는 쉽게 되어지지 않았습니다. 인간은 타락한 이후에 우리라는 공동체를 생각하기보다 나라는 개인을 먼저 생각하는 존재로 변질됐기 때문입니다. 매일 새벽에 이슬과 함께 만나가 내릴 때 어떤 사람들은 자기를 위해서 욕심껏 아주 많이 거두는 일이 생겼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다음날 남은 모든 만나들을 다 썩어 상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만나를 일용할 양식,
데일리 브레드로 주시고 남은 것을 그 다음날 모두 썩게 하신 것은 만나를 주신 목적이 그것을 많이 모아서 저장할 창고를 짓고 광야에 눌러 앉는 것이 아니라 만나를 부지런히 먹고 훈련받고 앞으로 가나안 땅을 향해 전진하는 것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사람들 중에는 이 목적에 부합하지 않게 광야에서 뭔가를 모으고 그것을 저장하기 시작했는데 어떤 사람은 옷을 모으고 어떤 사람은 금과 은을 모았으며 또 어떤 이들은 이처럼 가축을 모았던 것입니다. 그 당시에 고대 전쟁은 상대의 적을 완전히 진멸하는 전쟁이었습니다. 히브리어로 헤렘 전쟁이라고 부르는데 헤렘의 뜻이 진멸하다라는 뜻입니다. 적을 완전히 진멸하고 적에 소유하고 있던 의복과 패물과 가축들을 승리자의 소유물로 삼는 것이 고대 전쟁의 형태였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 마지막 40년째를 보내면서 바산에서 싸워 이기고 헤스본과 싸워 이기고 아모리와도 싸워 이기고 그리고 미디안 전쟁에서 계속 연승을 하면서 저들이 소유했던 많은 재산들을 자기의 소유로 갖기 시작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갓지파와 루벤 지파들은 특별히 가축들을 많이 소유하게 된 것입니다. 그 많은 소유가 그들이 전진하는 것을 방해했습니다. 많은 가축들로 인해서 그들은 자기들의 미래를 목축에 두겠다라고 결정하고 목축의 적격지인 이곳 요단강 동편에서 우리는 머물겠다라고 작정을 하게 된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무것도 없을 때는 공동의 목표를 따라서 가나안 땅을 향해 한마음이 됐는데 이렇게 많은 수익이 개인적으로 들어오게 되자 공동의 목표보다 각 개인의 길에 더 마음을 쓰게 된 것입니다. 이 부분을 묵상해 보면 갓지파와 루벤 지파 사람들이 특별히 가장들은 자기 자식에 딸린 가족을 건사할 책임 때문에 이러한 결정을 내리게 됐다라고 이해하게 됩니다. 가장은 언제나 가족을 위해서 우리 가족이 선택해야 될 가장 베스트 초이스, 좋은 길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늘 고민하기 때문입니다. 요단강 왼편이 농업이 잘 되는 가나안 땅, 그 땅도 있지만 우리에게는 요단강의 이 오른편인 목축업이 잘 되는 이 땅을 선택해야 된다. 그런 결정을 내리게 됐을 겁니다. 인간적으로 볼 때 갓지파와 루벤 지파의 가장들이 이런 현실적인 것을 선택해 나가는 것을 뭐라고 탓하기는 어렵습니다. 우리 시대의 남편들도 또 아내들도 가족을 지켜내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노력을 하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이러한 상황에서 모세를 통해 분명하게 말씀하셨는데 그것은 그렇게 급한 일이 당장 눈앞에 있다 할지라도 너희들은 항상 중요한 일을 먼저 선택해야 한다라는 답변이었습니다. 그들에게 급한 일은 지금 당장 모압 땅에 안착하고 가축들을 풀어놓고 생산량을 증대하는 것이었지만 그들에게 중요한 일은 하나님의 약속을 따라 지난 40년을 걸어왔던 마지막 과업인 가나안 땅에 힘을 모아 들어가는 것이 그들의 중요한 일이었습니다. 갓지파 루벤 지파가 모세를 통해서 이 말씀을 듣게 되었을 때 그들은 회개합니다. 정신을 차린 것입니다. 자신들은 개인 사업을 하기 위해 40년 동안 훈련받고 이곳에 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는 일에 쓰임받기 위해 이곳에 왔다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갓지파와 루벤 지파가 자신들이 이곳 모압을 선택했지만 이스라엘 지파가 힘을 모아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 자기들은 맨 앞에 선봉에 서서 함께 싸우겠다라고 말을 합니다. 이 내용이 오늘 본문의 이야기입니다. 오늘 본문의 첫 절인 민수기 32장 16절부터 보겠습니다. 그들이 모세에 가까이 나와 이르되 우리가 이곳에 우리 가축을 위하여 우리를 짓고 우리 어린 아이들을 위하여 성읍을 건축하고 이 땅에 원주민이 있으므로 우리 어린 아이들을 그 견고한 성읍에 거주하게 한 후에 우리는 무장하고 이스라엘 자손을 그곳으로 인도하기까지 그들의 앞에서 가고 갓지파와 루벤 지파의 다짐은 자신의 가족들을 이 지역에 정착하게 하기 위해서 우선 급하게 성벽을 쌓은 다음에 곧바로 따라가서 이스라엘 12지파 가운데 맨 앞에 서겠다라는 결단이었습니다. 이것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이제 가나안 땅의 7족속과 싸우게 될 때 맨 선봉에 서겠다는 약속입니다.
가나안의 7 족속과 다 싸워 승리할 때까지 그들은 집에 돌아가지 않고 계속 자리를 지키겠다라고 했습니다. 18절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각기 기업을 받기까지 우리 집으로 돌아오지 아니하겠사오며, 그렇게 가나안 땅을 정복해서 12지파가 그 땅을 나누게 될 때는 자신들은 땅을 분배받지 않고 이미 받은 이 모압 땅으로 돌아가겠다라고 말합니다. 19절입니다. 우리는 요단 이쪽 곧 동쪽에서 기업을 받았사오니 그들과 함께 요단 저쪽에서는 기업을 받지 아니하겠나이다. 이것은 그들의 마음에 일어난 변화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공동체보다 자기 것만을 생각했던 그들이 공동체의 선봉에 서겠다라고 마음을 돌이킨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러한 마음을 기쁘게 여기시고 귀하게 보셨습니다. 오늘날 우리 사회에 남을 섬기고 봉사하는 것을 점점 회피하는 분위기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런 분위기가 교회 안에까지도 들어와서 남에게 섬김을 받으려고만 하고 남이 나에게 봉사해 주기만을 바라는 그러한 모습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나 한 사람쯤 빠져도 되겠지, 갓지파와 루벤 지파와 같은 모습들이 여기저기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가정은 최소 단위의 교회인데 가정 안에 가령 아빠나 혹은 엄마나 아들이나 딸이 방에 틀어박혀 아무 일도 하지 않고 다른 가족의 케어만 받으려고 한다면 온 가족이 너무나 마음이 아프고 괴롭고 힘들 것입니다. 가정이 확장된 곳이 교회입니다. 그런데 교회 안에도 누군가가 섬김과 봉사의 자리에는 서지 않으려 하고 다른 이의 케어만 받으려고 하고 있다면 교회 전체의 다른 구성원들이 몹시 힘들고 또 교회 전체가 위축되는 것입니다. 물론 하나님은 작은 소수의 사람을 통해서라도 얼마든지 일하실 수 있는 능력의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본문 바로 앞장인 민수기 31장에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미디안과 싸워 나가라고 하실 때 하나님께서는 단 1만 2천 명만을 뽑아서 출정시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민수기 31장 5절을 보시면 각 지파에서 1,000명씩 이스라엘 100만 명 중에서 1만 2천 명을 뽑았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1만 2천 명을 100만 명에서 뽑았다라고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 중에 60세 이상의 성인은 60만 명이었습니다. 민수기는 한자어로 백성 민자의 셀수 말 그대로 백성의 숫자를 세서 기록한 말씀이기 때문에 정확한 숫자는 민수기에 보면 60만 1,730명이었습니다. 그런데 민수기 31장 5절은 의도적으로 전쟁에 참가할 사람들의 숫자를 100만이라고 기록하고 있는 것은 방위군을 포함해서 전쟁에 참여할 수 있는 어림수를 기록한 것입니다. 이렇게 어림수로 100만 명을 잡아서 100만 명 중에 12,000명을 택하여 무장시켰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100분의 1을 강조하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은 그러한 소수를 통해서도 큰일을 할 수 있는 분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시간이 더 흘러 사사시대 때는 하나님이 사사 기드온에게 13만 5천 명의 미디안 군대와 싸우라고 말씀하시면서 단지 300명만을 선택하라고 하십니다. 13만 5천 명의 300명은 450분의 1밖에 되지 않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능력 안에 있을 때 100분의 1이건 450분의 1이건 그것은 아무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갓지파와 루벤 지파가 빠져도 하나님이 가나안 땅에서의 전쟁에서의 승리를 하시는데 아무런 문제가 될 것은 없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갓지파와 루벤 지파에게 반드시 함께 참여해서 공동체 힘을 모아야 하고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라고 하셨습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은 갓지파와 루벤 지파에게도 주님이 약속하신 상을 주시기 위함이었습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은혜를 주시는 하나님입니다. 하지만 또한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상을 주시는 이심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은혜란 일반적인 것으로서 받을 적이 없는 모든 사람에게 베풀어 주는 것을 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를 지날 때 그들이 매일 살아야 되는 모든 원천은 하나님의 은혜에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40년 동안 광야를 살아갔는데 이 광야의 상태를 지금 보면 낮 기온이 보통 영상 20도가 되는 때는 거의 없고 대부분 다 낮 체감 온도가 50도였다가 밤에는 기온이 5도로 떨어지는 기간을
많은 기간 동안 보내야 되는 것입니다. 사람은 매일 40도 이상의 온도차를 견딜 수 있는 몸을 갖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낮에는 그 더위를 피하기 위해 바위 밑에 들어가는 지혜가 필요하고, 밤에는 추위에서 벗어나기 위해 불을 피워야 되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하지만 이스라엘 12지파가 성막을 가운데 두고 동쪽에 세 지파, 북쪽에 세 지파, 서쪽에 세 지파, 남쪽에 세 지파, 어마어마한 약 200명의 사람들이 진을 치를 수 있는 곳은 저 지평선 너머에도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광야 정 한가운데 밖에 없었습니다. 그들이 덮고 있는 천막은 한낮의 열기에 역부족이었고, 그들이 가지고 있던 장작도 풀 한 폭이 없는 광야에서는 음식을 준비하기 위한 최소한의 연료일 뿐 밤에 한기를 몰아내기에는 턱없이 부족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하나님은 매일같이 하나님의 그 은혜를 경험하게 하시는데, 은혜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받을 자격이 없어도 일방적으로 주시는 것으로서 이스라엘 12지파 진영 가운데 항상 매일매일 성막에 있는 그 안쪽에 지성소 위에 법궤에서 연기가 피어오르고, 그 작은 연기가 점점 커져서 이스라엘 백성 전체 진영을 덮는 큰 구름이 되어 그들은 그렇게 낮에 50도 열기로부터 보호를 받았던 것입니다. 지분 없이 살고 있는 거지 같은 인생이었지만 그들의 완벽한 지붕이 하나님이 되어주셨습니다. 밤에는 구름 기둥에서 불이 올라오는데 그 구름 기둥이 불 기둥과 같이 변해서 온 이스라엘 백성의 머리 위를 덮어주므로 40도에서 5도로 떨어지는 무서운 밤 한기로부터 노약자까지 모두를 보호해 주었습니다. 훗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러한 주님의 은혜에 감격하면서 이 날을 절기로 만드는데 바로 우리가 알고 있는 이스라엘 3대 절기 중에 하나인 초막절입니다. 초막절을 지킬 때 하나의 원칙이 있는데 지붕을 완전히 덮지 않는 것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그 지붕이 완전히 덮지 않은 열린 하늘을 통해서 그들의 조상이 광야에서 어떻게 매일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갈 수 있었는지, 매일 보았던 낮의 구름 기둥과 매일 보았던 밤의 불 기둥을 상상하며 초막절을 보냈습니다. 그러므로 초막절에 지붕을 열어두었던 이유는 하나님의 은혜를 영원히 잊지 않기 위해서입니다. 여러분, 광야 같은 우리의 인생이라고 표현하는데요, 우리 인생도 돌아보면 우리는 받을 자격이 없었지만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를 통해서 우리가 오늘까지 살아올 수 있었습니다. 지금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러한 일반적인 은혜를 베풀고 계시는 것입니다. 내일도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을 지켜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우리 모두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분이십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사람은 그러한 일반적인 은혜에 만족해서 머물러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광야에서 은혜를 주시는 이유가 너희가 힘을 내서 훈련하고 준비해서 가나안 땅을 향해 전진하기 위해 은혜를 주시는 것이었습니다. 민수기는 구원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구원의 이야기는 출애굽기입니다. 민수기에서 가나안 땅을 향해 전진하는 광야의 이야기는 우리가 신랑과 인격을 잘 준비해서 마침내 얻게 되는 상에 대한 말씀이 바로 민수기인 것입니다. 우리는 이곳 태국이라는 광야를 걷게 할 때 그 걷게 하시는 이유가 믿는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 땅에 이루실 뭔가가 있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18세기에 영국의 부흥과 같이, 19세기에 미국에 있었던 부흥과 같이, 20세기에 우리나라 대한민국에 있었던 부흥과 같이 이제 21세기에 태국에 불어올 그 은혜의 바람을 기대하며 쓰임받기 위해 이곳에 살고 있는 것입니다. 갓지파와 르우벤 지파는 하나님이 약속하신 곳을 바라보지 않고 자신들이 살만한 곳에 어딜까 바라보다가 뒤로 물러나고 축복을 받지 못하는 상황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그때 모세는 정신 차리라, 다시 마음을 새롭게 하고 그분의 약속을 바라보라 라고 권면합니다. 저는 이 충고를 우리가 받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모세가 충고하자 갓지파와 르우벤 지파가 정신을 차리고 급한 일보다 중요한 일을 먼저 선택하겠습니다. 내 개인의 목표를 이루는 것보다 공동체가 가지고 있는 목표를 위해 앞장서겠습니다라고 결심을 하게 됐던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곳 태국에 보내신 이유는 내 개인의 급한 일보다 하나님의 선교에 관한 중요한 일을 감당하기 위해
우리를 이곳에 보내신 것입니다. 선교에 관한 일들을 추상적으로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안 믿는 태국 영혼에게 복음을 전하겠다, 위해서 기도하겠다, 그렇게 5년, 10년이 지나도 추상적일 뿐 이루어지지 않는 것을 말로 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이 한 몸으로 묶여있는 파타야 선교교회 공동체 안에서 여러분이 실질적으로 섬기고 봉사하는 일들이 바로 진정한 선교입니다. 정말 선교를 하겠다고 하시는 분들이 평일에 하고 있는 발달 장애인 돌봄센터, 즉 주간 돌봄센터에 나와서 일주일에 3시간이라도, 아니 한 달에 한 번 3시간이라도 현지 발달 장애인들을 만나서 그들을 도와주고 섬기고 그분들의 집을 방문할 때 함께 찾아가서 그 가정을 위해 두 손 잡고 기도해 주는 것, 바로 이것이 우리가 할 수 있는 실제적인 선교입니다. 한 달에 한 번 교회가 방진자의 고원을 찾아갈 때 함께 따라가서 교회가 전달하는 후원금을 함께 전달하고 고원에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를 둘러보고 그곳에 있는 아이를 손잡고 기도해주고 오는 것이 실질적인 선교입니다. 교회학교 학생들을 위해서 1년에 한 번 혹은 2번 작은 간식을 준비해주고 작정해서 섬기는 교사로 1년, 2년 정말 뛰어들어가서 봉사하는 것이, 그것이 선교입니다. 태국의 부흥을 원한다면 주일날 오후에 2시에 있는 태국인 예배에 함께 참석해서 같이 찬양하고 같이 주를 경배하고 또 그분들을 위해서 우리가 섬기고 나가는 것이 직관적으로 할 수 있는 최선의 선교인 것입니다. 몇 주일에 한 번, 몇 개월에 한 번 주방에서 설거지를 돕는 것도 작은 섬김과 봉사입니다. 공동체를 위해서 섬기고 봉사하는 것은 생각과 말로만 하는 추상적인 것이 돼서는 안 되고 작은 부분이라도 말 한 대로 행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모세가 이것을 강조합니다. 32장 24절을 보겠습니다. 너희는 어린 아이들을 위하여 성읍을 건축하고 양을 위하여 우리를 지으라. 그리고 너희의 입이 말한 대로 행하라.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통해서 갓지파와 루벤 지파에게 공동체 일에 빠지려 하지 말고 책임을 다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왜냐하면 그 끝에는 주님의 약속하신 상이 있기 때문입니다. 갓지파와 루벤 지파가 얻은 가장 큰 상은 그의 자녀들이 부모의 신앙을 본받는 것에 있었습니다. 부모님들이 급한 개인의 일을 뒤로하고 중요한 공동체의 일을 위해 열심을 내겠다고 달려나갈 때, 그래서 12지파의 맨 선봉에 서 있는 것을 그 자녀들이 본 것입니다. 그러기에 갓지파 루벤 지파의 후손들은 오랜 기간 동안 요단강 건너편인 이 이방인의 땅에서 믿음이 동화되는 것이 아니라 믿음을 지켜나가며 그 땅을 변화시켜 나갈 수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자식에게 물려줘야 될 것은 좋은 땅이 아닙니다. 어디서나 하나님의 일에 먼저 참여하는 적극적인 신앙의 모습을 유산으로 물려주어야 하는 것입니다. 내가 자녀와 후손에게 요단강 왼편인 농업이 잘 되는 가나안 땅, 혹은 요단강 오른편인 목축업이 잘 되는 모압 땅을 물려주겠다라가 아니라 오직 하나님을 믿고 순종해 걸어가는 모습을 신앙의 유산으로 남기는 것이 최고의 선물인 것입니다. 요즘 대세가 셰일 오일이다, 코딩이 대세다. 부모로서 우리 아이들의 미래의 전망을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상황은 늘 바뀌는 것입니다. 앞으로도 바뀌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아이들에게 미래에 대해서 예단하는 말들은 절대 해서는 안 됩니다. 아이들이 부모에게 우리가 어디로 가야 할까라고 물을 때가 있을 것입니다. 그때 부모는 이렇게 대답해야 됩니다. 얘야, 솔직히 아빠 엄마는 잘 모르겠구나. 그것은 경제 전문가들도 화가 날 수 없는 부분이란다. 하지만 내가 아는 것은 하나님께서 너의 길을 인도하신다는 사실이야. 그러니 너는 너의 앞길을 하나님께 여쭙고 약속을 받고 그 약속을 따라가렴. 중간에 유혹이 오고 힘들어도 포기하지 말고 끝까지 걸으렴. 그럼 하나님의 놀라운 인도하심을 만나게 될 거야 라고 말해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부모로서 그런 경험들을 가정 안에서 경험할 수 있도록 해주어야 합니다. 작은 것이라도 그 경험을 자녀들이 가정 안에서 체험했을 때, 즉 하나님 말씀을 따라 부모님이 순종하기를 힘쓰고 인내해서 걸어갈 때 생각지도 않았던 놀라운 기적을 만나는
그런 작은 경험들을 가정에서 체험하게 될 때 자녀들은 가정을 떠나서 이제 혼자 광야의 길을 걸을 때도 그 원리를 가지고 인내하며 끝까지 걸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나라는 개인이 아닌 우리라는 공동체에 섬기며 봉사함으로 하나님의 상을 경험하심으로 여러분의 가정은 믿음의 가정으로 나아가게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러한 은혜가 민수기를 지나며 우리 모든 삶에 일어나게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은 함께 마음을 열고 기도하는 시간입니다. 5월에 우리가 함께 품고 기도할 제목을 나눕시다. 주일마다 온 가족이 한자리에 모여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사랑 가득한 믿음의 가정이 되게 하소서. 출퇴근 길마다 부부간에 부모와 자녀 간에 축복의 말이 오가며 하루를 따뜻하게 시작하고 마무리하게 하소서. 외롭고 힘겨운 이웃들의 마음에 주님의 따스한 위로가 스며들게 하소서. 5월 24일과 25일 중고등부 캠프가 주님의 인도하심 속에 은혜롭게 준비되게 하소서. 이 시간 말씀을 붙잡고 드리는 우리의 기도가 삶 속의 아름다운 열매로 맺히기를 소망합니다.